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자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이 로마로 이송되는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로마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여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죽을 고비가 여러 번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도움의 손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전체 다를 읽지 않았는데요.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을 이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이송하는 데 책임을 맡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아구스도 대라는 말은 황제에 속한 부대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리오 백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특별한 보호하심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이전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천부장 루시아를 준비해 두셔서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돕게 하셨습니다. 근데 로마로 갈 때는 백부장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게 하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율리오를 통해서 바울이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28장 2절에 보면 이제 그 폭풍을 지나서 멜리다라는 섬에 이제 다다르게 되는데, 그때 원주민들이 바울과 이 바울 일행을 특별한 동정으로 대해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호의를 입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바울과 그 일행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27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이 여정 중에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가 있죠. 그 이름이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누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그런데 골로새서 4장 10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말씀하는데, 지금 이 골로새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폭풍을 뚫고 가서 로마로 간 다음에 2년 동안 더 로마 감옥에 있게 되는데, 그때까지 아리스다고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한다. 누가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그 로마 감옥에. 그래서 하나님이 참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를 바울 곁에 두셔서 그 여행길에 외롭지 않고 또 힘들 때는 함께 기도하고 또 격려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 있을 때도 함께 기도하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 또 하나님 은혜의 손길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이 참 신실하시죠. 이 바울의 그 삶을 쭉 보면 하나님은 정말 그 인생의 여정 곳곳에 도움의 손길을 예비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곳곳에 하나님이 미리 이미 도움의 손길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탔던 배는 소아시아의 아드라무테노라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서 온 배입니다. 그래서 이 배는 작은 배인데 그 연안을 따라서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정박해서 가는 그런 배입니다. 그래서 시돈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무라에 갔다가 이 무라에서 바울 일행이 이제 알렉산드리아 배로 환승하게 되죠. 이제 그 이후에 로마로 가는 여정이 쉽지 않았는데 가는 도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난파되는 위기를 겪죠. 그래서 난파되었을 때 군인들이 이 죄수가 도망갈 것을 염려해서 다 죽이려고 하죠. 그때 이제 율리오를 통해서
구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배가 안전하게 육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함께 주셨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계획이었고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폭풍과 난파도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7장은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신앙 여정은 바다에서 항해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죠. 늘 흔들리는 흔들림이 있고 예측하지 못하는 순간에 폭풍우가 확 닥쳐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우리가 탄 배의 선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래서 이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고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안전한 항구로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27장 말씀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폭풍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출하시고 또 이 폭풍을 통해서 이 폭풍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네 장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출항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폭풍을 만나서 고통하는 그 위기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장면,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항구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이 장면을 이 27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단락씩 좀 이렇게 살펴보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바다로 출항해서 무난하게 처음에는 항해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이제 시돈에 도착하게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는데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외출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나갔다 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굉장한 호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무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 지도를 좀 보시면서 보면 그 여정이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라는 지금의 터키 땅 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아주 큰 이제 곡물을 싣고 운송하는 이제 배인데 이 배로 이렇게 이제 환승을 하게 되죠. 37절에 보면 이 배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276명입니다. 276명. 굉장히 큰 배죠. 큰 배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로 가는 곡물과 무역품이 많이 이 배 안에 이렇게 적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라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항해를 시작했는데 파도와 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간신이라는 단어가 7절, 8절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2번 반복이 되는데 그래서 항해가 굉장히 힘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떤 때냐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난 때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절기는 대속죄일인데 이 속죄일은 오늘 우리의 이 달력으로 하면 원력으로 하면 9월 말이나 10월 초순 정도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보통 지중해에서는 9월 중순이 지나면 항해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정도가 되면 겨울 동안에는 항해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 이제 미항에 도착을 했는데 미항이라는 이 항구는 굉장히 작은 도시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라는 뜻인데 굉장히 작고 초라한 도시인데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겨울을 수개월 동안 보내기에는 좀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베닉스라는 이 그레테 섬에 더 큰 도시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원들이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바울도 전도행을 많이 하면서 배를 많이 타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가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는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로 가는 이 여정 그 훨씬 이전에
지금 이 상황을 겪은 거죠. 그런데 3번 파손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루 밤낮으로 바다에 표류하며 다닌 적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지중해 바다에서 여러 힘든 상황을 겪어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권면을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바울이 지금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있지만 사실 이 배 안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권면을 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모든 인원을 이 폭풍 속에서 다 생명을 건져내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하고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리더에게 중요한 2가지 능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 두 번째는 폴사이트라고 하는데 인사이트는 뭐냐면 어떤 상황을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입니다. 깊이 볼 수 있는 통찰력. 두 번째는 미래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인사이트가 있고 폴사이트가 있어야 되죠. 여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인사이트와 폴사이트가 다 함께 나타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러한 지혜는 단순히 인간의 이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지혜가 넘쳐납니다. 그래서 요셉도 보면 그 상황을 그 애굽의 그 이제 닥쳐오는 여러 그 상황들을 보면서 아주 정확하게 그 상황을 통찰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한 통찰을 가지고 내가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그런 이성적인 경험적 판단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선한 사람이긴 했지만 영적인 감각이 부족했고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항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바람이 순풍이 붑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레데 해안을 끼고 조심스럽게 이제 항해를 해 가는데 우리가 베닉스까지 잘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심스럽게 항해를 해 가는데 갑자기 섬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 내려오면서 배가 이제 바다로 막 떠밀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막 바람이 막 바다가 막 요동치면서 파도가 일어나고 배가 조종 불능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서 좌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막 닷도 내리기도 하고 그런데 닷을 내려도 바람이 너무 세니까 막 쫙 끌려가는 겁니다. 배가. 그래서 18절에 보면 하루가 지나고 나서 사공들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사흘이 지나갑니다. 그렇게 막 바다에 또 막 다니는 거예요. 휩쓸려서. 이번에는 이 배의 여러 가지 기구들도 바다에 이제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를 가볍게 해야 이 바다 아래 이제 모래 언덕 같은데 좌초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었다고 말합니다. 계속 지금 막 여러 날 동안 배가 바람에 휩쓸려 다니면서 해도 달도 없고 막 비바람 폭풍가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 항해를 할 때 그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의 역할을 하는 것이 별입니다. 별. 그런데 지금 해와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막 구름이 빽빽하게 드리워져 있고 그 다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막 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이 유라굴로라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유라는 유로스라는 헬라어인데 동쪽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그리고 이제 폭풍 또는 큰 파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한 어떤 큰 파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동풍이라고 또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행 27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배가 이 폭풍에 막 휩쓸려 다니다가 모래 언덕에 탁 좌초가 돼서 꼼짝달싹 없이 이제 탁 붙들려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이런 예기치 못한 폭풍을 만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딱 꼼짝없이 딱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그런 상황에 놓이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십니다.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의 여정을 헤쳐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그 폭풍 속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폭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근데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이제 딱 길을 막고 서게 됩니다. 그래서 전멸의 위기에 처하게 되죠. 홍해 바다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애굽인들의 군인들의 칼에 죽든지 그런 둘 중에 하나죠. 사실 이 홍해길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딱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이 폭풍 속에서 이 바다 속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길 바다 아래 길로 인도하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애굽의 군대는 다 바다에 던져버리셨죠. 요나서에도 보면 요나서 1장 4절에 보면 요나가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며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큰 파도,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제 요동치게 하시죠. 이때 요나가 이제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만 그렇게 심판시켜서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고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죠. 근데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고 배가 침몰할 것처럼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건너가서 그 거라사인의 광인을 치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배를 탄 사람들이 지금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이대로 죽겠구나, 이제 끝났구나 이런 절망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어쩌면 바울도 내가 이제 드디어 로마에 가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뭐지? 이대로 그냥 바다에 침몰해 나도 죽는 건가? 로마에 갈 수 있겠나? 이런 염려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뢰케 하시죠.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근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24절. 자,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바울 너가 죽지 않고 살아서 로마에까지 갈 것이고 가이사 앞에 서서 증언할 것이다. 두 번째, 바울아 너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모든 영혼을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혀 변함이 없고 여전히 폭풍우가 막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이후에도 며칠 동안 어쩌면 한 일주일 정도 더 그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근데 바울은 자신의 상황과 그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었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의 생명에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이 배만 조금 파손되겠지만 여러분의 생명은 손상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을 볼 수 있죠. 믿음이란 뭐냐면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6절에 반드시 우리가 탄 배가 한 섬에 닿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한 섬에 걸리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문에 의하면 걸려야 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당위성을 얘기하죠. 보아야 하리라. 또 요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이 길로 사마리아로 가야 한다. 이런 당위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한 섬에 닿겠지 이런 게 아니고 한 섬에 닿아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상황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닿게 할 거다. 그를 더 넘어서 확신 가운데 이 말씀으로 상황을 주장하는 것이죠. 닿아야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상황을 주장하는, 상황을 지배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백성에게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또는 이 예배 가운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 폭풍을 만날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주장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붙드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했고 그리고 말씀을 분명한 실제로 붙들었습니다. 그냥 위로 정도 받고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나 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분명히 변화시키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실제적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배탄 사람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두 번이나 안심하라 이렇게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격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약속을 근거해서 선포한 후에 며칠이 지난 후, 어쩌면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드디어 육지에 이제 다다르게 되죠. 27절에 보면 열 나흘째 되는 날 자정이 되었을 때 수심이 점점 얕아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수심을 재보니까 점점 얕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육지가 다 가까이 와 있나 보다. 근데 이때 이 배 선원들이 살아보려고 육지 가까이 있으니까 구명정을 띄워서 자기들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 백부장하고 군인들에게 딱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가게 되면 이 배에 있는 사람들 너희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경고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 선원들을 이제 내리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리죠. 그래서 구명정을 끊어서 그냥 떠내려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모읍니다. 지금 한 2주 정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굉장히 여러분 그 배를 한 2주 타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군 생활하면서 배를 탔기 때문에 해군으로 2주 정도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항상 이제 출항을 나가면 한 2주 정도 임무를 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동해 바다 또 그 다음에 부산 앞바다 파도가 굉장히 셉니다. 근데 정말 이 2주 동안 이 파도가 심하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막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오바이트도 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그 배 갑판을 막 이 청소하는 것부터 하루 일과가 시작되는데 근데 이 정말 폭풍우 속에서 2주 동안 이 선원들이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런 지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먹어야 기운을 차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배가 파손되면 이제 헤엄쳐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널판 조각이나 배 물건을 의지해서 이제 육지로 가야 되는데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권면하는데 위로하는데 여러분 중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격려해 줍니다. 일단 먹으라고 드시라고. 우리가 정말 뭔가 먹어야 또 기도도 열심히 할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이 떡을 가져다가 나누어 먹는데 본문을 가만히 보면 3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마치 성찬식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축사합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감사드리고 떼어서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받아 먹었다, 안심하고 받아 먹었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말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운을 차리자. 이제 곧 하나님이 이제 육지로 인도하실 것이다. 믿고 이제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이 일어나는 이 바다 위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떡을 떼어 먹는 이 모습은 이 폭풍 같은 세상에서 말씀을 붙들고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죠.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폭풍 같은 세상 속에서 요동함이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한 마음 되어서 주님을 의뢰함으로 주님의 생명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이 폭풍으로 위기에 직면해도 교회는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그들이 살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안내해 줄 수 있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같은 경우에 온 세상이 심판의 물로 잠길 때 그때 유일한 생명의 피난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 이 세상이 폭풍으로 두려워할 때, 지쳐있을 때 생명의 안식처가 되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배에서 마치 선장처럼 영적 지도자로 지금 리더 역할로 영향력을 미치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세상 가운데서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영적 리더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을 미치고 바른 길로 이끌어주고 생명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 배에 있었던 사람들 숫자가 나오죠. 276명이 배부르게 먹고 이제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육지가 곧 닿을 것을 확신하고 이제 딱 음식을 먹고 나머지는 다 버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다. 마지막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새자 항만이 이 항구가 눈에 이렇게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닻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돛을 올린 다음에 해안을 향해서 이제 탁 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뱃머리가 딱 가다가 모래 언덕에 팍 부딪힙니다. 배가 그래서 좌초가 되죠. 그리고 이제 배 뒤편은 파도 때문에 배가 이제 막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파도가 여전히 막 심하게 치고 있습니다. 이때 또 한번 위기가 찾아오는데 바울에게 군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군인들이 이 죄수를 책임지는 자로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어떤 법이 있냐면 저스티니안 법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스티니안 법. 이게 뭐냐면 군인이 죄수를 맡고 있다가 군인이 이 죄수를 잃어버리거나 죄수가 도망가면 그 책임을 군인이 져야 되는데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엄중한 죄를 지은 이 죄수가 도망가면 이 군인이 간수가 이제 목숨을 잃어야 되는 그런 벌을 받았죠. 그래서 이 죄수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 죄수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도 포함해서. 그러자 이때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던 율료를 통해서 율료가 이것을 막죠. 안 된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바울을 이제 지켜주고 군인들을 막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백부장이 먼저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빨리 육지로 가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널조각이나 배물건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마 이제 9월 말 10월 이때쯤 되니까 수심이 이제 수온이 아마 많이 이렇게 내려갔을 거고 추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영해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276명이 생명을 잃지 않고 다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30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 자정에 배 선원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선원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가다가 죽어버리고 배에 남은 자, 살아남은 사람은 230명 정도였더라. 이렇게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울이 그 사람들이 가지 못하도록 다 막은 거예요. 그래서 276명이 전원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생명 잃지 않고 다 살아난 것입니다. 이 276명이란 인원을 정확히 기록한 데는 이유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폭풍 속에서 언제 배가 침몰할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276명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 호흡에 이 심장에 뛰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그 생명의 능력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녀, 택하신 자녀는 마침내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믿음의 자녀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서 저 천국의 문까지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이러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디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고 이 세상에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고 생명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 교회에 속한 성도님 한 분 한 분 모두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침몰하지 않고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한 항구로 나아가며 또 저 천국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나서 여러분이 탄 배가 요동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 안에서 생명의 통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